조국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을 그린 영화 한 편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국에 관한 그런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친 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때에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 사무엘하 10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서 두 나라의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어 대략 4월에 건기 때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랍바를 에워쌌다 그럽니다. 랍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여기에 랍바의 왕, 암몬의 왕의 왕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스라엘이 에워쌌습니다. 자,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쟁에 왕들이 출전을 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을 했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낮잠을 잤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이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 한숨 자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괜찮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왕이 전장에 나가지도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될 왕이 참전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잔 겁니다.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뭔가 어두워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환경,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잤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유부녀가, 어떤 유부남이 내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내 영혼이 사망으로 끌려가려는 전조입니다. 만약에 어떤 유부녀가, 어떤 유부남이 내가 주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정말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제 마음에 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성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내 생각을,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떨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이제 사망으로 그 걸음이 계속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라. 보고를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햇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진멸의 대상,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사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같이 살다가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고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9절에 보면 다윗의 37인 용사 이름이 열거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으로 우리아는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아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로 귀화하고 개종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왕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도 실수한 후에, 범죄한 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 장수의 아내를 내가 범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크게 입었을 터인데 여기에서 다윗은 악한 꾀를 도모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은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기에 군대 장관, 그 전장에서의 책임자입니다. 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느냐? 지금 전장의 상황은 어떠하냐? 우리가 이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며칠 푹 쉬다가 가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나갈 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아마도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많은 선물을 더 줬을 겁니다. 그래, 전쟁터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주라. 그리고 이런 음식으로 네가 정말 회포를 풀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한편으로 좀 이상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아는 아니 전쟁에서 지금 죽고 사는 이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왕이 나를 불렀는데 무슨 특별한 무슨 하시는 명령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별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쉬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감사하죠.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 하루만 외박 얻어서 나와도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그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있던 우리아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베푸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요압 장군도 있는데 자기를 불렀죠? 특별한 어떤 사랑을 주는 것 같고 선물을 주고 음식물을 집으로 보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에게 이 기쁨이란 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세상의 왕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이게 사람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아의 충성이 어떤 충성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집으로 안 갑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왕이요,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하룻밤을 자고 아내와 동침을 해야 자신의 범죄가 은폐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충성심이 너무 뛰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가 왜 집으로 가지 않는가? 다윗 왕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거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 이 군 부대,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이 야영 중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가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군대에 있어도 하루 외박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왕이 불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왕이 특혜를 줬습니다. 선물을 주고 음식을 따려 보내고 집에 가서 쉬라.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만약에 내가 우리아라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발 씻고 두 다리 쭉 뻗고 아내와 다소곳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야영 중에 천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실 수 없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지 않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대부분 우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한 삶, 나의 행복을 언제나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충성심으로 왕이 특별히 배려한 그 선물, 특권, 특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선택합니다. 보고 싶은 아내와의 만남도 포기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달콤한 행복도 포기합니다. 우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그 편리함과
나의 육신의 달콤함, 나의 행복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말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거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저렇게요.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스라엘과 유다, 일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주기철, 손양원, 이런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거늘. 이스라엘과 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이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약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나는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은 두 번째 이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형제들, 지체들을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아를 보면서 거의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걸 선택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좋게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거의 모세의 버금가고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교회를 향한 헌신, 이것 때문에 내 육신의 즐거움, 나의 안락함, 내 일시적인 행복, 하나님, 저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저렇게요.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텐트를 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압 군대 장관, 전쟁터에서 지금 총사령관입니다. 요압과 그 다윗 왕의 부하들, 요압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 그들이 바깥에 저렇게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왕이요, 왕의 살아계심,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군주국가에서 왕을 위해 죽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해 죽는다. 그래도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게끔 느껴지잖아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내가 죽는 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왕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얘기하는 세 번째, 바로
자기의 상관, 왕도 아닙니다. 자기의 상관 요압과 그 수하에 있는 장수들 때문에, 그들이 야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않고 내 아내와도 같이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 누가 봐도 이것은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것이다,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조국이, 역사가 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국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전 재산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내 상관을 위해, 그 상관의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을 위해 표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한 지체들을 위해, 교회 식구들이 점심을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그 준비하는 일에 봉사를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같이 일한 사람 외에는 모르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체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데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가 줍고 아무 표 안 납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도 힘들지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이 충성과 헌신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우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왕이 주신 특혜, 그걸 포기합니다. 내 육신의 행복, 그 달콤한 행복, 그것을 포기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다윗은 이런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눈이 멀면, 영적으로 사망에 잠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면서 이거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 안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그가 죽게 하라. 세상에 다윗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서 소멸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차적으로. 다윗과 밧세바가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숨어서 내 신하의 아내를 범했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네 여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다 보게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고통, 아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왕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밧세바와 요압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아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충성, 섬김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대접받는 거, 섬김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거, 냉수 한 그릇을 누구에게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아와 같은 이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을 하나님이 우리아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를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의 패턴대로 한다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든지, 또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대로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참 오묘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실명을 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엘하 12장 24절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였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죠. 자,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는데, 솔로몬을 낳을 때 밧세바는 성경에 기록된 근거로 하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지만 어쨌든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또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정상적인 족보 패턴으로 기록을 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는 기록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상관과 동료들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 왕이 주는 특혜도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의 충성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족보의 기록 패턴대로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는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에게 감동하셔서 마태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아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음으로 이 충성스러운 사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아를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약 밖에 있었던, 나는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그런 정말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아는 이걸 깨닫고 평생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충성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헌신을 기쁘게 받았노라. 이 족보에 우리아 이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늘 대접받고 늘 사람들한테 박수만 받고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자매님들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의 부모님들, 문화적으로 틀리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까다로운 분도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적응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의 요압의 부하들, 그게 내 시부모일 수 있고 내 시댁의 식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님들 똑같습니다. 처가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으세요. 이게 나의 요압의 부하들을 위해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먹고 자지도 않고 내 아내와 같이 자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도망 다니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마도 이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은혜지만 제가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울보다 더 추악한 존재, 사울은 귀신이 들려서 그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가장 편안한 가운데 모든 걸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같이 있었는데, 여인을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악한 꾀를 도모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사울을 그토록 내가 비난했었는데, 하나님, 나는 사울보다 더 악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하나님,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된 존재네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다윗이 비로소 다윗이 됩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학자들은 그때 그의 나이를 33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의 생계는 어떻게 하고, 그 아내는 어떻게 자식들 데리고 혼자 살라고, 별의별 비난, 니들이 믿는 예수,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고작 이거밖에 못 해주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스데반을 죽게 하셨는가? 왜 살려주지 않았는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 옆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봤습니다. 바울은 들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이단의 괴수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바울이라는 청년의 이 심령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뭐가 있나? 그렇게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아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 죽음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가치 없는 죽음, 무의미한 죽음, 속된 말로 이 죽음을 누가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 축복된 죽음,
특권을 누리는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죽는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으로 우리 집안의 이 불신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그 죽음은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나의 죽음으로 내 일터에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고 나의 죽음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죽음은, 그 고난은 영광이고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헌신, 충성, 우리의 수고, 우리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충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면서 편안한 육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 가치 있는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아가 죽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